우리가 계속해서 매주 열왕기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학자들은 이 열왕기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거의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고 그 다음 세대의 전때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하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멘붕이 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은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는 곳인데,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다고 믿었던 그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요. 그리고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포로로 이방 나라의 개같이 생각했던 그 이방 민족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전쟁이라는 거는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쪽 나라의 신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에서 졌구나.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를 포기했구나. 여호와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너희를 버렸구나.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전 세대부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이 백성은 나와 언약을 맺은 그 약속을 너희가 지금까지 보니까 계속 지키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다면 너희는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했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결국은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를 하는데, 그때 그 따라갔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시련당하는 거, 당신들이 지금 시련당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미리 경고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이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숙하면 하나님이 당신들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거라고. 나라를 다시 세워 주시고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실 거라고. 이런 메시지를 선지자들이 또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운명이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구나,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결과였구나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같이 회개하면서, 여러분,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회복의 희망이 주어져요. 이것이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가 올 텐데 이제 너희의 새로운 왕이 오셔서 너희를 해방하시고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비록 폐허가 되고 포로의 신세이면서 또 다 무너진 것 같이 보이지만 장차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너희를 이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해방해서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런 걸 선포하고 그 믿음을 심어주고, 하나님은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야, 심판과 징계를 통해 너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 당신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예언자들이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다.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기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이 열왕기서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열왕기서와 예레미야를 같이 연구해 보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주제도 비슷하고 문체도 비슷하고 쓰는 용어도 거의 비슷하고, 이건 분명히 예레미야가 썼을 것이다. 또 이게 정황적으로도요, 예루살렘 멸망 시기에 예레미야가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눈으로 그 과정을 다 목격했어요. 이걸 진짜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세밀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걸 보고,
또 연대적인 정확성, 알려지지 않은 사실 같은 거를 잘 묘사하고 그런 걸 보니까 이건 예레미야가 쓴 게 분명하다.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당시에 누구도 생각할 수 없고 또 누구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예언했거든요. 이 성전, 하나님의 집 성전이 무너질 거다, 이걸 예언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예언을 하면서도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왕조, 무너진 왕조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예레미야만큼 적절한 사람이 없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버림받은 민족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알아? 지금 하나님 마음 찢어져. 그러면서 그런 걸 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 하나하나는요, 다 이런 주제. 그래서 열왕기서는요, 모든 그 내용 하나하나가 역사의 기록 같지만 이런 주제,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기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니까 마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42번이나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66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또 왕의 마음에 대해서, 또 백성의 마음에 대해서,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는 다 풍성하고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개혁이 있고 회복이 있었는데, 마음과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님과 백성의 마음이 멀어지고 왕과 백성의 마음이 멀어지고 말이지. 그때는 징계가 있고 심판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런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해석해 준 거예요, 예레미야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진짜 엄마를 가려내는 솔로몬의 명재판 이야기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두 여자가 자꾸 아기가, 산아기가 저 여자가 자기 아기 깔아 죽이고 아기 바꿔치겠다고, 이 아들은 내 아들이라고. 아니다, 상대편은 또 산아들이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이 네 아들이다,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니까 방법이 없구나. 여봐라, 아기를 칼로 반으로 잘라 두 어머니에게 나누어 주어라. 공평하게 나누어 주어라.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진짜 엄마가 사색이 돼서 아기 죽이지 말라고, 차라리 살려서 저 여자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짜 엄마가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 나누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왕이 저 엄마, 저 안타까워서 죽이지 말라고 한 저 사람이 진짜 엄마니까 저 엄마에게 아기를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왕의 속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을 영웅시하고 그 왕을 미화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굳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여기다 쓴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이스라엘에게는 소중한, 아들같이 소중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의 소중한 언약. 그런데 이 아기가 죽은 것처럼 생명을 잃고 파기됐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죽어버렸어요. 왕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두 어머니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부는 것 같아서 제발 아기 죽이지 말고 살려서 저 여자 주라고.
여기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 이렇게 할 때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라캄이에요. 라캄. 근데 영어로는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compassion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긍휼, 자비, 사랑. 여러분, 이 말에는요, 그 히브리어 그 단어 라캄에는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엄마의 자궁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도 마음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한다, 마음이 아프다, 애 닳는다 할 때 속이 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에게 가장 깊은 감정의 자리, 자궁.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어머니가 긍휼히 여길 때 마음이 불붙는 것, 자궁이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이 아기의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를 증명해 준 거잖아요.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그런 마음이 있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효자야. 하나님 마음을 너무 자기가 감정이입을 해서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왜냐하면 이런 말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야, 너 이제 더 이상 이 민족 위해서 중보하지 마, 기도하지 마. 나는 이미 결정해서 이 백성은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러셨거든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마. 예,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 그 경고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으리라,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미 내가 이제 심판을 작정했기 때문에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복을 빌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예레미야는 답답해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또 게다가 백성과 제사장들은 자기를 협박하고 핍박하고 너는 가짜 예언자야, 어떻게 하나님의 도성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단 말이야,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말이죠. 너 다시 한번 또 그런 예언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대제사장이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아휴, 그만둬야지. 누가 내 얘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나는 외치지 않을 수 없네요. 그래서 또 나가서 전하고 또 예언으로 경고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선지자들이 다 핍박을 받았지만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많이 고난당하고 많이 울고. 그런데 보니까 예언자들의 마음이 동일해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도 똑같아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 똑같은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호세아 11장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탄다. 이사야 선지자를 봐도 똑같이 말해요. 이사야 49장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문신했다는 것. 마음이 타는 듯한 그 애절함으로 젖먹이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선지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지금 불타.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도 선지자잖아요. 그도 똑같은 마음으로 외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타는 자궁. 여러분, 이 솔로몬의 재판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땅히 자식을 긍휼히 여겨서 자궁이 불타는 고통으로 아니요, 죽이지 마세요. 나 제 엄마 아니라도 좋으니까 죽이지 말고 살려서 저 여자 주라고. 그러나 반대로 긍휼이 없어서 가짜 엄마, 아주 그냥 질투에 불이 타서 말이죠, 그 애기 뺏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임금이 반으로 잘라서 나눠주라 그러니까 아기 죽어도 좋으니까 공평하게 하세요. 임금님 지혜로우시네요. 이 완악한 여인은 가짜 엄마였어요. 여기 진짜 엄마는요, 아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그냥 가슴이 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 내가 포기할 테니까 나 엄마 아니어도 좋으니까 아이 죽이지 말라고. 사랑 때문에 자존심과 본능까지 다 내려놓은 엄마의 그 진짜 사랑이 아기를 살린 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의 의와 자존심을 세우면 아기는 죽어요. 여기 진짜 어머니, 만약에 아기를 포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기는 가짜 엄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머니의 마음은 자기가 무슨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가짜가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애가 죽잖아. 그 자식의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이나 누명을 쓰는 곤란한 상황 따위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거 보여주려고 이 이야기를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공평을 강조합니다. 정말 따져보자 그럽니다.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그럽니다. 누가 옳은가 말이지. 그래야 우리 나중에 뒤탈이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객관적이라고. 그러나 엄마의 마음은 아니에요. 아기가 중요해. 아기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재판에서 이기면 뭐라고. 내가 진짜 엄마면 뭐해. 내 자존심 지켰다고 아기가 죽는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선생을 만들지만 사랑은 아비를 만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아픔과 희생이 따릅니다. 여기 가짜 엄마는 현명하신 재판장님, 그 의견이 좋네요.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공평하게 나누자. 사랑이 없으니까 책임도 없고 긍휼도 없고 무정해요. 정의와 공평과 정말 말은 그럴듯한데 그 속에는 사랑이 없어. 그러니까 가짜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머리채를 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손에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고 흥분해가지고 율법에 의하면, 모세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흥분하면 자기 자신을 못 봐.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사람이 이렇게 괴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예수여, 대답해 보시오. 딱 이렇게. 그러다가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막 묻으시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리고 또 물 이렇게 쓰시고 그 사람들이 벙 쪄가지고 하나씩 거기 보니까 노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노인들이 지혜롭잖아요. 세상 사니까 나도 죄인인데 그렇게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오 주여,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죽이지 마옵소서. 여기 진짜 엄마는 자기의 소유권과 자존심과 모든 걸 포기했어요.
아기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기를 위해 자신이 희생을 주저하지 않은 그런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금 너희가 포로가 돼서 이렇게 멸망하고 이곳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는 너희들 모습, 하나님 인물이신 너희들 버린 거야? 너희들 포기한 거야? 아니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 같은 맥락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내어주신 그 이유, 너희를 살리려고 하나님 대신 욕먹으신 거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전쟁에서 패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힘이 없어서 너희를 버렸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대장장이가 이 고철 쇠를 말이죠, 불무에 넣어가지고 이걸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두드립니다. 계속 두드립니다. 여러분, 두드리면 불순물이 나와요. 그리고 조직이 단단해져서 순도가 높아지는 거지. 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잖아요. 잘못 빚어진 거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렇게 뭉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들어. 하나님은 그들을 부수어뜨리셨어요. 그들을 녹여내셨어요. 불같은 시험으로, 물같은 시험으로.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심판의 자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버렸도다.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신들의 전쟁에서 패했도다.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부끄러운 그런 비방에 대해서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타는 마음, 긍휼, 자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 십자가의 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아들의 신음에 고개를 돌리셨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작은 것 하나만 손해보고 잃어도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저는 뭐 어떻게든 죽여버려야 되는데 감히 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그러면서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이를 갈아요. 공평하게 법대로 처리하자. 어차피 내가 못 먹을 쭉, 너도 못 먹어봐라 말이야. 침 뱉고 말이지.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아보다, 본능보다 더 강해요. 부모의 사랑은 자궁이 불붙는 것 같은 마음. 부모의 마음은 못난 자식일수록 더 마음이 가고, 그놈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알아도 희생하고 싶은데, 그런 사랑.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공평하게 이 인류를 다루셨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이 땅에서 벌써 멸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 심판을 이기고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자유하게 된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임을 깨닫고, 내가 이런 긍휼을 입었으니 나도 그 긍휼로 행해야 되겠구나. 긍휼이 없으면 심판이 있다는데, 긍휼이 있으면 심판을 이기고 파멸을 이기고 자랑한다는데, 내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착각해도
내 속에 긍휼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거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실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불붙는 것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잠시 포기하시고 내어주신 거지. 바벨론의 사탄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섬깁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들의 피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 그래서 나의 소유욕과 나의 자존심과 인간적인 생각,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놔야 이 교회가 살아요. 그리고 생명이 살고 영혼이 살고. 여러분, 누가 진짜 어미입니까? 누가 진짜 주인입니까? 누가 진짜 자녀입니까? 모든 일을 통해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는 기준이 여기 있어요. 그의 마음이 긍휼로 옷 입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인간적인 생각, 시기와 완악에 사로잡혀 있는가? 에이, 어차피 죽여서라도 말이 공평하게 하자. 요런 마음. 누가 어미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누가 아비의 긍휼을 가졌습니까? 차라리 내가 포기할 테니 나 엄마 아니어도 더 좋으니까 애 살려주세요. 아니,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네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좋네, 공평하고. 이거 완악한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봤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가 좀 지고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교회 살려야지. 반면에 질투심과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든 말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나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자들은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도구요 자기 손으로 교회를 허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어미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자요,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서 차라리 내가 죽겠어요. 내가 죽을 테니,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할 테니 교회 살려주세요. 교회 문 닫으면 안 되지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기가 죽으면 진짜 엄마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면에 가짜 엄마는 아기 죽여서 자기 분 풀고 위안 좀 받았겠지요. 그런 행동은 결국 내게 화가 되고 하나님은 아벨의 핏값을 꼭 갚게 하세요. 나의 감정을 내려놓을 때 교회가 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내 자녀, 네가 내 마음 아는구나. 네가 내 마음을 사는구나. 여기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사도 바울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긍휼로 심판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세의 징조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님, 정말 말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자비하심처럼 자비하고 하늘 아버지의 긍휼하심 같이 긍휼을 품어 이렇게 불타는 자궁의 마음, 그 타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종들, 하나님 아버지의 효자, 효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